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을 하고 또한 절제하여서 또한 지혜로운 자로서 거룩한 삶에 또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들은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 지혜로움이 있진 않지만 그들의 삶이 오히려 저희들의 삶보다 더 우리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희들보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즉 부러워할 것이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악인들이 우리보다 형통하다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악인들이 행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들의 형통한 삶, 세상적인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게 될 때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을 보면 우리가 속이 쓰기도 하고 질투심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나중에 좀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는 또는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악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진급하고 성공하는 것 같고 반면 저희들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들에 비하면 저희들은 승진도 못하는 것 같고 성공도 못하는 것 같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공의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오히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한다라는 뜻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매우 열정적인 질투심이에요. 열정적인 질투심. 그냥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또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세상에 대하여서 또는 그 누군가에게 열정적인 질투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적 성공을 얻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서 타오르는 그 열정과 질투심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부러워서 갖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지 말고 그들에서부터 떠나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마음의 강포, 입술은 재앙.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마음이 강포하고 입술엔 재앙이 있다라는 거. 마음이 강포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멸망시키는 것쯤은 가볍게 생각하는 패역한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한 사람쯤이야 마음 상하게 한번 딱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패역한 행동이다. 타인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강포한 자입니다.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멸망하게 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죄. 저는 안 그러는데요. 저희들의 말에도 그러한 뜻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은 재앙, 거짓과 중상모략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멸망케 하는 모든 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된 지혜자다. 그 지혜를 받은 자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자는 수평적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타자 중심의 삶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향한 사랑의 말보다 그들을 제압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여서더라도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역시 크나큰 죄다.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에서부터 떠나라.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잠깐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과 성공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잠깐 마음이 강포하고 입술에 재앙을 가지고 타자를 속이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나의 삶에 절제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깐 이 마음을 놓치는 순간 거짓말로 남을 해하게 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목사가 그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를 만약에 그렇게 평가한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강포한지 아니한지, 나의 입술이 어떠한지 이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강포함과 내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자, 13절에 무엇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꿀과 송이꿀. 꿀과 송이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자, 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완전 식품. 그만큼 꿀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꿀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먹고 자라면 아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건강하게 완전 식품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가 어떤 질병도 많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자, 이 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자라난다면
질병이 많이 없고, 병이 와도 금방 쫓아내고 금방 회복되어지고. 자, 이 꿀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송이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송이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송이꿀은 또 다른 뜻으로는 말씀과 규례를 상징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주신 그 훈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강포와 입술의 재앙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그 메시지, 그 말씀은 나에게 훈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훈계로. 그 말씀의 훈계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강팍한 마음들 속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간다라고 해서 나랑 비교하여서 여러분 디스커리지 되지 마십시오. 나는 왜 그러는가? 내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러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의 가정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난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의 힘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가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보고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꼴 좋다. 어떻게 나보다 되는 것이 없느냐? 어떻게 우리 자녀들보다 더 안 되냐? 차라리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보다 더 좋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일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어떠한 다른 생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의인은, 지혜로운 건강한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제 친구들도 잘 나가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비판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비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으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소야,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다른 차원의. 네. 숙자자매님, 저희들은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another level이에요. another level. 여러분들이 another level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another level입니다. 정말 자부심 가지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잘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another level, another level. 나는 당신과 차원이 다르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최지사님, 차원이 다른 사업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another level로 가시는 거예요. another level로. 우리 크리스찬은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장부 조작하고 속이고, 제가 좀 쉽게 표현한다면 수준 낮은 걸로 사람 속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another level이에요. 정직하면서도 인테리티가 있으면서도 그들과 삶의 수준이 조금 낮지만 another level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와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지난주 말씀에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another level, another level.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성공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죄가 가득합니다. 머리를 써서 한다고 하지만 거짓을 머리를 써서 한다라고 위장합니다.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비해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아멘이시죠? 아멘. 절대 내버려 두지 않다. 박호경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의인은 어떻다고요? 7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7번 숫자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넘어집니까? 완전히 완전히. 자, 이 말은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넘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닥까지. 우리가 이 바닥까지를 경험을 안 하면은요, 아직 멀은 겁니다. 바닥까지 넘어지는데도 이제 끝났다 싶은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는, 즉 성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월등히 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무너질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전체 부분을 덮어주고 계시다. 이끌어가고 계시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덮으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이 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반면 건강한 성도와 지혜로운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튼실하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잠깐이 정말 하루인지 10년, 20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 이 말은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멸망이 있고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스올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스올로 간다. 스올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부하는 자들은 스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즉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에게 장래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죠? 그 장래는 일반적인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 완전한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장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최후 승리가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저 여러분에게 장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장래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어려운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직장생활, 회사에서의 그런 직원들과의 관계, 사업장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싸워야만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 지혜를 얻은 자들로서, 장래를 가진 자들로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을 능히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